옛날 아주 어린 시절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살았죠. 어두운 밤에 외출할 때는 등불을 켜서 비추면서 이렇게 다녔고요. 집안에서는 호롱불을 켜서 등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방 안의 어둠이 사라지고 호롱불이 사방을 비추게 되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켜둔 호롱불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를 들어 마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당시 호롱불은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집집마다 전기불이 들어왔죠.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몰라요. 전기가 집에 들어오자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죠. 그때부터 전기 제품이 본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장 노인은 가로등이 없을 때였습니다. 늦게까지 고등학교 입시시험 준비를 위해서 밤 10시까지 과외 수업을 하고 교실에서 나와 막차를 안 놓치려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겨우 막차를 타고 동네 모퉁이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모퉁이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무서웠던 때가 가장 싫었습니다. 모퉁이에서 도깨비불이 난다든가 또 목매달아 죽은 여인이 귀신이 등장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싫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등불이 누군가가 어둠을 깨고 반짝반짝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나타난 분은 저의 할머니였습니다. 제 할머니가 손주가 걱정되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마중 나온 것이었죠. 어떤 날은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교복이 다 젖어서 다음 날 새벽에 학교에 가기 전에 어머니는 새벽부터 다리미질을 하면서 교복을 말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고마운 빛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 빛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불을 받았으면 그 등불을 타인에게도 비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등불을 받아놓고 감추어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주인이 갚으라고 잡아다가 독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 미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완전 탕감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오늘날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달에 3,000불씩 모으면
6억 년 동안 모아야만 되는 돈입니다. 그 말은 갚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빚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탕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무죄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탕감을 해주시고 자유의 선언을 해주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이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고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3개월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0불씩 계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런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욱박지르자 친구가 갚아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 친구의 통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6억 년 동안의 빚을 탕감받고도 석 달치 품삯을 안 갚아준다고 친구를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을 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들이 감옥에 친구를 면회 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정이 너무 딱하게 여겨서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대노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완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마태복음 18장 32,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것을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죄값 치르시고 대신 사망을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이란 꾸지 않고 갚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은혜를 베푼 자다 그랬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성경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꾸고 갚지 않는다는 뜻은 은혜 입고도 갚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3년 반의 인간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교회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의 빛을 받았으면 구원의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감추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어두운 방을 비추려는 거예요. 그 등불을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 더라는 관사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그래서 더 램프예요.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 비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더 램프를 알아야 돼요. 오직 그 램프, 더 램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등불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자신을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가져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계시를 종말의 시점에 만인에게 가져와서, 그 말은 하늘에서 감춰졌던 비밀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비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거죠.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The True Light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다운 자녀죠. 등불이 왜 필요하죠? 어둡기 때문에 필요하죠. 어둠을 밝히라고 등불을 주었는데 그걸 집안에서 등불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뒷박이나 침상 아래나 그릇으로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감춰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결단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란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등불의 목적을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등경 위에. 등경은 옛날 전기불이 생활 방식에서 집안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등잔이잖아요. 등경은 호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죠. 등경은 가난한 시골의 필수품이에요. 등불을 밝혀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죠.
등불은 빛이 가장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게 그게 등잔이죠. 그러면 등불과 등잔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는 등불은 교회를 상징하죠. 등불은 상징적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할 교회 사명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금초대는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는 등불이 있어야 돼요. 촛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촛불이,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다. 둘째로 등불은 예수님 자신이요. 더 램프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 더 추를 나이시라.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로 등불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이 세상을 속속히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선포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빛을 땅끝까지 비추라는 뜻이죠. 등불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선포하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2절 본문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걸 좀 잘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죠.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나?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뭘 숨겨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실은 다 밝혀진다든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첫째로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거짓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서 다 드러나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죠. 둘째로 심판 사상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건 심판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때는요, 모든 감추었던 사실들이 다 드러나요.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가 죄를 감추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회개의 삶을 주님 오신 때까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감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비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다 밝혀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넷째로는 메시아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밝게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사건이 바로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죠.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등불이 집안에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이 교회 성전 안에 빛이 밝혀짐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모든 받은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급이 있어요. 그거 뺏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삼가라. Be careful 그 말이죠.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심히 들어라. Be careful to listen. Listen carefully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똑바로 듣고 비밀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하시리라. 더 받으리라. 이것도 여러분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번역해 주면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가 되지라해 주는 만큼 너희가 되지라해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이고요. 새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준 만큼 받을 것이고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어준 만큼 하나님이 더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예비고사, 그때는 예비고사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수능이지만. 그래서 학교본에 친구들끼리 방을 빌려가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동네 쌀집이 있었는데 연탄과 쌀을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한대박질에 학생들이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한대박질 가서 사러 가면 그 대박인데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손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이게 싹 밀어붙이면 속이 움푹 파여요. 그러면 속으로 이 주인이 또 속이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냥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속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다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쌀집을 가요. 근데 다른 쌀집에 가면 그 쌀집은 학생들이라고 좀 더 올려줘요. 이렇게 수북이 올려줘요.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고 고맙던지 물건을 사려면 항상 그 집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장사가 잘 되고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덤으로 더 받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전적인 의미는 바로 남에게 행한 행함에 따라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상.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등불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며 듣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마음을 밝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것이 다 속으로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길값밭이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라는 새가 쪼아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씨앗은 다 좋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밭은 30배, 어느 밭은 60배, 어느 밭은 다 마귀가 쪼아가 버리죠. 돌짝밭은 싹이 나지만 뜨거운 햇볕이 나면 이 뜨거운 햇볕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금방 말라져요. 엉겅퀴 밭은 싹이 나지만 엉겅퀴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생명의 씨앗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좋은 옥토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좋은 옥토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밭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사람이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보상의 말씀을 여기서 좀 덧붙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는 보상은 모두 다 보상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받으리라 그랬어요. 더 받으리라.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빼앗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반드시 와서 그걸 계산했잖아요. 셈했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타국에 갈새, 천국을 가셨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맡긴 종들, 우리 자신, 여러분들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맡겨준 사명을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게 심판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나누어주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있으리라. 이것은 빼앗긴 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맡긴 걸 제대로 안 하면 심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빈익부 부익부죠. 그런데 좋은 땅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받을 것이니 더 받으리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천국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더 많은 비밀을 알려고 하면 관심을 가지면 더 받게 된다는, 더 알게 된다는,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목사님 방언이 안 돼요. 방언 안 하니까 그게 쇠퇴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 사다 놓고 맨날 사다 놓고 그거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녹슬어요. 못 쓰게 된다고요. 둘째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베풀수록 더 많이 보상받고 덤까지 받지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잃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이웃과 나누면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의 비밀이죠. 사랑을 나누고 비즈니스 할 때도 정성을 나누고 내가 그걸 다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나누어서 잘 나눠주면 덤으로 더 얻게 되는 거죠. 아, 이 집이 참 잘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저를 보세요. 후히 되어, 이게 손으로 싹 깎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서 또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또 흔들어서 그냥 가져가라가 아니고 들어서 안겨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게 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지만 나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풍성한 영적인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쁨을 얻지만 반대로 편견과 비뚤어진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진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현재 지니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